2021년 3월 21일 말씀 중심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108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엉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말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사라질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또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우리와 언제나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믿음이 견고한 자로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른으로서 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 또 하나의 또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하여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참 말씀하여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 즐거울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낙심되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음을 이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지도하는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가 명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기성세대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물려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이어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들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때만 믿음 생활하고 또 성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변화되어지기로 결심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지만, 혼자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육 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삶은 그 자체가 경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많이 못하시죠? 저도 그래서인지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리고 또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날씨가 좋을 때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바깥 활동도 조금이라도 해보시고, 또한 집 주변 산책이라도 하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 끼고라도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등산이 좋을 것 같아서 조만간 우리 주변에 있는 강교산을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군대 제대하면서 산을 싫어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녹색도 싫어합니다. 원래 녹색을 좋아했는데 군대에서 하도 녹색을 많이 봐서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산에 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갈 때마다 많은 등산로들을 보면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길을 다녔길래 등산길에는 나무나 풀도 나지 않고 길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등산로 길로 잘 따라가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겠다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주님께서 혼자 외롭게 먼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이 산의 등산로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험한 산을 오르며 산의 등산로처럼 앞서가신 주님이 만들어 온 길로만 잘 따라가면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잘 도착할 수 있기에 등산로와 비슷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좀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서 힘든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좀 더 쉬운 길이 없나 두리번거리게 되고, 아니면 다시 내려갈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민들이 심하다면 편한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헤매다가 길을 잠깐이라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얼마나 남았나 싶어서 정상을 보면서 걸어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서가는 일행의 신발 뒷굽이나 몇 발자국 앞에 길만을 보며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덜 힘듭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참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삶 말입니다. 돌아가신 신영복 작가의 책을 보면 여럿이 함께 가면 그게 바로 길이 됩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쓰여진 의미와는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주님 가신 좁은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가서 그 길이 더 선명해지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넓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길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가신 이 길을 이 세상에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조차 길을 잃고 주님 가신 길을 벗어나서 우리의 수많은 실수로 만들어진 틀린 길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기다가 실망하고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고의 등반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걸음걸이, 보폭, 속도 등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캄캄한 산에서나 아니면 높은 나무들로 인해서 어디가 어딘지 판단하지 못할 때 말씀 대신 나침판을 가지고 동서남북 잘 판단해서 주님 가신 길을 벗어나지 않는 삶과 행동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는 경건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들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경건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뜻 또한 담겨 있습니다. 곧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건한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힘을 얻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 경건한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때 경건한 생활은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지, 무엇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인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사용의 방향에 관련되어서 준 교훈을 보도하고 있는 5장 13절부터 26절에 이어서 앞에 말한 그 자유사용의 방향과 관련하여서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주는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하여 준 기본 교훈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온유함으로 범죄한 지체들을 바로잡고 또한 자기 스스로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며 서로의 짐을 서로 도와 대신 지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필 것을 재차 강조하며 내용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하여 준 교훈에서 성도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정의하며 교훈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경건은 신령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 중에 누가 범죄하면 바로 가서 잡아주고 온유한 심령을 유지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온유한 심령이란 표현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우리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범죄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범죄하거나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을 이전의 좋은 상태로 다시 올바른 믿음 안으로 회복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해본다면 신령한 자들만이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은 스스로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철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지체들은 차분하고 침착하고 온유함을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지체들이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모범을 보이며 권면할 때 범죄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신령한 자만이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다라는 명제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도 거론했지만 신령한 자는 성령을 쫓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자, 즉 성령을 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란 점진적으로 더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화의 주체이신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경건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예수님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불경건으로 가득 찬 사람이 경건한 자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결코 경건한 사람으로 성숙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사역과 경건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더욱더 견고한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성령이 경건의 영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을 쫓는 자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심령으로 지체들을 돌보려면 신령한 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영이시고 성화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완전하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달라고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령한 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경건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경건은 항상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3절을 포함해서 이 짧은 5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을 유심히 본다면 유난히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라는 말은 주의 깊게 쳐다봐라, 응시하라, 조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란 범죄한 형제를 교정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주의 깊게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살피라라는 동사는 세심히 조사하고 또한 그 대상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순금을 가려내기 위해 불로 검사한다라는 동사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쉽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을 꾸짖는 마음은 명확하다.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어둡고 혼미하다. 남을 꾸짖는 그 명확한 마음으로 나를 꾸짖어라. 나를 용서하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됨이 명확할 것이다. 이 말처럼 불로 연단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자신의 모든 모습과 행위를 면밀히 살피고 반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해서인지 원어로 보면 이 동사가 현재 명령형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살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살피고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나 혹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기만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뒤틀려 있고 깨어져 있어서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축자가 버린 돌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멸망받아 마땅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과대망상에 젖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천국의 자리,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은 자기의 자리라고 하면서 서로가 교만하여서 다투었습니다. 또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관원들에게 잡혀가시는 그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즉각 급하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면서 자신을 모르고 스스로를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주님과 공생의 사역을 어찌 보면 한 몸이 되어서 함께한 제자들도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해 솔직하며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된 사람은 자신을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되지 못한 사람은 된 줄로 생각하는 법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견고하며 겸손한 자일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반면에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자일수록 교만하고 자만하여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자신에게 솔직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정녕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세숫대야에 세수해 보셨습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세상에 축복을 많이 주셔서 세면대에서만 해보신 건 아니시죠? 한 번은 사용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가만히 있으면 물의 요동함이 멈추면 우리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숫대야를 치거나 아니면 우리의 땀방울이나 물방울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물의 파동으로 우리의 얼굴은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현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투영해서 이 세상에 비치지 않는다면 세숫대야에서 우리 얼굴이 있다가도 작은 미동에도 사라져 찾아볼 수 없듯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필요하다면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기 위해 가축에게 물리는 재갈을 우리에게도 스스로를 살피면서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하다면 스스로에게 거룩한 재갈, 스스로에게 행동의 제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경건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구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1절과 연관되는데 신자가 죄와 싸울 때 겪는 어려움과 더불어 신자가 범죄로 얻게 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짐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포괄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이 전부 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현상을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근원이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가 무거운 짐 진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아버님 하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순간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야, 내가 좀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도울 것이며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세상에서 도태된 자가 바로 주님이었다고 나한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의 짐을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짐을 지워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중한 짐을 지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억압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키게 하려고 했던 표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써 할 수만 있으면 다 들어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남들도 인정할 만한 큰 어떤 것을 나누고 큰 어떤 것을 도움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서 허락하신 축복이 넉넉하다면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기쁨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지금 삶의 최선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작은 부갑부터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었고 앞으로도 맺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웃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그것이 신령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의 경건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경건은 신령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듭난 그 즉시 성령님을 받았고 신령한 자들이라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성령님을 슬프게 고민하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신령한 존재로서 경건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은 항상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관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그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재능들, 시간들, 물질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을 발견한다면 말씀 앞에서 회개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범죄하며 누구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필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가 없는지 항상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으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기에 온유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를 살펴보며 공동체를 구제하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이며 신령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경건의 모습이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는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그런 지체들이 이름이 명확하게 생각난다면 잠깐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경건의 삶이 되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자임을, 또 우리가 성령님의 쫓아가는 자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임을,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눈물 짓게 할 때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매 순간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믿음 연약하여서 또한 세상의 고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피게 하시고 범죄한 것에서 돌아오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주변에
부족한 지체들을 돌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지체들을 돕는 길임을 깨달으며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판단하며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힘들더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뒤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강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러 또 우리가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매 순간 깨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순종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를 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겐 관대하고 우리 스스로에겐 어쩌면 좀 가혹할지 모르는 그 철저함 있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자들, 주님 보시기에도 기쁨을 드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경건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귀하게 준비하면서 귀하게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돕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손길이 하나님 기억하셔 주셔서 하나님 그 없음에도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성 들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그 진정됨과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단 지방에 가입이 완료되었고 다음 주까지 해서 총회 가입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쯤에는 교단 가입이 완전히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그 종료일이 끝남으로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와 리더들이 상의를 했는데 고난주간에 우리 정교인들이 요한복음을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기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말씀에 취하셔서 2독, 3독 그 이상 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꼭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요한복음을 하루에 3장씩 읽어서 꼭 일독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은혜 달라고 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또 기도로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11시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또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드려지고 있습니다. 밴드에 가입하셔서 하야만 새벽 예배를 라이브로 드리실 수 있고 또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우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귀하게 떼어놓은 그 시간에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꼭 하루를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신령한 자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스스로를 말씀으로 점검하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돕고 하나님께 인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지금 머리 숙인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주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